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날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사순절의 4분의 3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이 사순절을 회개와 금식과 기도 없이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 영적인 열매들을 의식조차 못한 채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서 어찌 부활절을 진심으로 경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서 어찌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그래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집착들, 탐욕과 분노, 조급함과 인색함. 주님, 저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며 제 일, 제 미래, 제 이름, 제 명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고,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며, 그 길에 충실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 주님, 이번 사순절은 지난 시간들과 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각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부터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첫 부분은 믿음, 소망,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지키자.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는 촉구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는 어조가 많이 바뀝니다. 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들을 기록한 두 군데를 꼽는다면 6장 4절에서 6절 단락과 오늘 읽은 단락입니다. 바로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매우 단호하고 가혹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26절과 27절을 통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기 나오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읽었을 때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에 반하여 완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 짐짓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지식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과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겐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을 저버린다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경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에 즐겨 사용했던 옛 율법과 새로운 언약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하듯 짓밟고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성령을 모욕한 사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어떨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며 그 원수 같은 배신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9절에 그 더 무서운 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배교자는 26절 말씀처럼 다시 속죄받을 수 없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단순히 그 손에 떨어진 것을 무서운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무시무시한 일,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의도적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박해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다시 속죄할 수 없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던 거듭난 사람이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입니다. 오늘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거듭남의 은혜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근거로 로마서 8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의 구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에서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이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정말 배교한 사람들은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진실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당시 믿는 자들과 섞여 있던 이단들이나 짐짓 죄를 지을 만한 악한 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타락 혹은 탈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경고의 말씀들 외에도 성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믿음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로 구원이 한 번 받은 후에도 보존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타락하고 탈락할 수 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경고는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이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종류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명이 맞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입니까? 아니면
타락과 탈락의 가능성입니까?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둘 다 성경에 기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김의 소리에서 이미 김영복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칼빈주의적 구원론과 알미니안적 구원론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에 서로 다른 차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신비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분명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짐짓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타락의 길을 간다면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탈락과 타락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어느 한쪽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호 간에 생기는 논리적 긴장을 의식하고 유지하면서 이 두 믿음을 함께 견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여전히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듯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듯 무시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명한 확신 위에 서거나 혹은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